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제 9월에 접어들면서 정말 가을의 느낌을 물씬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길게만 느껴졌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가을이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가을에 열매를 맺는 이 계절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벌거벗은 왕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이 왕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자 했죠. 그러던 중에 제단사가 어리석은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을 만들었다며 왕에게 입어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만 보이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이라고 하면서 입어보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없는 옷이었죠. 그럼에도 왕은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벌거벗은 채 행진에 나서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비웃은 자는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 어리석은 지도자를 풍자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세종대왕이랄지, 그리고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이끈 이순신 장군이랄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이죠. 그럼에도 인간 지도자는 한계가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의 왕이 세워지고 있어요.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했었죠. 그 이유는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던 그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실 삼아서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백성들의 요구가 순수하지 못한 것을 아셨지만 그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셨어요. 동시에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죠. 자, 이스라엘 최초의 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서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자,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과 만나게 했던 것이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왕을 선출하기 이전에 기름 부음의 예식을 거행을 하였어요. 자, 1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앞으로 전개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둘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산에서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의 묘실에서는 두 사람,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는 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들, 자,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고 하였죠.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사울에게 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예고대로 이 모든 것이 다 응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떠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9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에게 먼저 하신 일은 새 마음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었죠. 여기에 당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더라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의 떡을 받도록 하셨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나라의 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왕으로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마다의 그런 일터에서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모든 우리에 맡겨진 일들과 역할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중요한 사실을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도 내 생각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사울에게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을 하도록 하셨어요.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약시대이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왕을 뽑게 되죠. 그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지파대로 1000명씩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한 지파를 결정했는데 바로 베냐민 지파였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리고 마드리 가족 중에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뽑혔지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니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을 경험했지만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여전히 그 모습을 따르면서 위축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위축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7절에 어떤 불량배들이 사울이 왕으로 선출됨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옛사람의 사람으로 우리를 간주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스스로 어둠의 권세로 내려가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위축된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승리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또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본문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어 있는 그런 연약한 자였죠. 자,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강력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요구로 사람들 중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것은 미약한 인간의 통치에 불과했죠. 사람들이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은 번영과 평화의 삶을 위해서 요구를 한 것이죠. 즉,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미약한 인간의 그 인간 왕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더 고통스럽고 평화가 아니라 불안과 피곤함 속에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지요. 이처럼 불완전한 인간 왕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 우리가 완전해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성 프란시스에게 제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생애에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선생님을 보면 성자 같은 인격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자, 이처럼 스승이신 성 프란시스를 존경하는 제자가 그렇게 물었는데 프란시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내려다보시고 사람을 찾고 계셨어.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군지, 가장 불길한 사람이 누군지, 고통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 누군지, 가장 병든 인생이
누군지 찾고 계셨지. 그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렀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난 후에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붙들어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겠어 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선택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 뛰어나고 아름답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또한 한낱 갈릴리 촌뜨기 어부에 불과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죠. 비록 낮고 낮은 자이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함께 얻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영원의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통해 더 큰 응답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등 뒤에서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